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자, 보여드린 뉴스에서는요, 코끼리가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끼리가 진화하고 있는 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창조,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자, 우리 인간들이 코끼리의 상아를 탐내기 때문에 코끼리가 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게 사실은 수천 년이나 된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열왕기상 10장 18절, 역대하 9장 17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상아로, 코끼리 상아입니다.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솔로몬 왕이 살았던 시대가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인간들이 코끼리의 상아를 탐낸 게 적어도 그 정도는 됐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왜 난데없이 지금에야 코끼리가 진화를 하게 된 걸까요? 그렇게 진화하기로 결정한 건 누가 한 걸까? 코끼리에게 이런 결정을 할 만한 지도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뜻일까?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서 스스로 진화할 능력이 코끼리에게 있다는 얘기인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 원인이 맨 처음에 영국의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데서 이런 기사를 처음 보도했답니다. 거기서는 뭘 근거로 진화라고 주장을 했는가 하면요. 민간단체인 엘레펀트 보이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거기에 속해 있는 조이스 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해석을 해서 내놨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인용해서 매스컴에서 보도를 한 거고요. 이 폴 박사라는 사람이 내놓은 근거는 뭐냐면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국립공원, 여기서 1977년부터 92년 사이에 그 공원에 있는 코끼리들의 90%가 밀렵꾼들에 의해 죽었답니다. 거의 다 죽은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국립공원, 여기에 살고 있는 코끼리들은 98%가 상아가 없다 그럽니다. 인간들이 다 뺏어간 거죠. 자, 그게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집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순환을 당한 코끼리들이 참다 마침내 진화를 시작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좀 그렇죠? 진화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게 환경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쑥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구상에서 수십억 년 동안 진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진화론 학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은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지구상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화는 없다입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화는 없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은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화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써가면서 땅을 팔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화가 있다면 말입니다. 자,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더 심하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자, 모든 거짓말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지어낸 얘기들이 밖으로 나오면, 생각 속에서 지어낸 얘기들이 밖으로 나오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됩니다. 거짓말의 고향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나온 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안 지어내신다면 다행이고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분이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일을 증언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이 두 아이와 강가에 서 있는 걸 봤다 그럽니다. 무심코 그 옆을 지나쳐서 갔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 여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 하나가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아이 하나를 신에게 바쳤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답니다. 깜짝 놀라서 아이를 그럼 물에 집어 던졌다는 얘기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태연스럽게. 두 아들 중에서 더 잘생기고 더 똑똑한 아이를 자신이 숭배하는 강의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신이 분명히 축복해 줄 겁니다. 더 좋은 아이를 바쳤으니까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요, 이처럼 자기가 생각해낸 겁니다. 자기 생각에 신이라는 존재가 이걸 좋아할 거다고 단정하고 그 생각대로 신을 섬기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좋은 예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 우상이지 않습니까?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은 금송아지처럼 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 거짓말이 되고요. 그 거짓말이 돌고 돌면서 뼈가 생기고 살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인 것처럼 돼버리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이 최초에 그 말을 했던 사람한테 되돌아올 때, 그때에는 자기 자신이 시작한 말인 줄은 까맣게 모른 채 자기 생각이 맞았다, 이렇게 스스로 속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법 그럴듯하게 모양이 갖추어져서 돌아왔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의 소재가 신이 된다면요, 인도의 어느 아주머니처럼 자기 신이 분명히 축복해 줄 거라, 이렇게 믿게 된다는 겁니다. 두 아들 중에서도 더 좋은 녀석을 드렸으니까 신이 분명히 감동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가 다 이런 식입니다. 자신의 정성과 열심히 신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신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걸 신에게 내어준다는 겁니다. 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이런 거 다 포기하고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으니까 이쯤 하면 신도 감동할 거다. 감동해야 된다. 이게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을 한정하고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행위, 그게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가면서 신이 원하는 거 해드리면 신도 나에게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신을 섬긴다기보다는 사실은 신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행위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쯤 되면은 사실은 신이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기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잘 봐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나요. 아니면 노숙자에게 한 푼 건네주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제 내가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일 하면서, 교회 생활 해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고서 좋은 거 주실 거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전부 여기에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이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특히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거 하나님께서도 기억해 주십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기대하면서 행동하는 거, 요겁니다. 그런 기대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말씀입니다. 착한 일, 믿음의 행동, 하나님 섬기는 삶, 이걸 내가 복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구약성경 사사기 17장에 보시면 미가라는 사람 얘기 나오죠. 미가의 어머니가 상당히 많은 은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거죠. 이 어머니가 화가 나니까 그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하는 말을 아들 미가가 들었죠. 깜짝 놀라서 어머니에게 얼른 은을 돌려줍니다. 저주를 하니까요. 그랬더니 이번에 오히려 어머니가 당황을 합니다. 자기가 저주한 사람이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확 뒤집어버린 겁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복받기 원하노라 이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도 하고 그 저주를 취소하기도 하고 그 이름으로 복받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말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리켜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그때만 그렇던 거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는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내키는 대로 저주도 하고 자기들 마음에 내키는 대로 복도 빌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신에게 복을 구하고요. 자기들 방식대로 신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들게 해주지 않으면 그 신을 원망하면서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화에 푹 젖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 이거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당연히 그 하나님 목적에 맞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거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는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기본과 원칙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관건은요,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입니다. 적용할 때. 이 말씀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상숭배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다. 이것만 생각하면은요, 방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신이 사랑받는 것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이가 자라면 달라지죠. 요구는 점점 줄어들고 자신의 의무를 알게 되고 그 의무를 행하게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늙어가는 부모님을 공양할 책임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알게 된 걸 행하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자신의 책임을 감당해 가면서 비로소 자신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고 말입니다. 근데 인간 부모하고는 좀 달라서 우리 영혼의 부모님이신 하나님 마음, 우리가 끝까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처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뜻도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안다고 할 때 우리는 더없이 교만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른 거, 이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하고 다른 거, 예수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종교가 추구하는 것들은 자기 자신의 행복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이 복받기를 바라면서 신을 섬깁니다. 신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들은 따지고 보면 사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저 세상에 가서 아내를 몇 명을 거느리며 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방식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거다.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기고 계신다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창조주 하나님께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해봐야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달라,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달라. 우리 인간들의 원죄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까지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타락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드릴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이게 당신 자신까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해내는 종교라는 건 고작 해봐야 어떻게 신을 설득해서 그 신을 내 편 만들까? 요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수준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실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되 당신 자신까지 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 며칠 전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게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내 동의 없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며 부모를 소송한 남자.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기가 동의한 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가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 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웃기죠? 이 친구는요, 페이스북에다가 계정을 만들어 놓고서 아이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말라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게 안티나탈리즘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았다 그럽니다. 안티나탈리즘. 이게 뭐냐 하면은요, 나탈리즘이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인구 증가에 올인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더 늘어나야 된다. 이게 나탈리즘인데 안티나탈리즘이니까 반대죠. 이 사람들은 사람의 존재는 지구와 자연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류를 이 지구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상아를 탐내는 인간들 때문에 코끼리들이 마침내 상아가 없는 새로운 종으로 진화를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사시대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지금은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는 시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천성이 죄로 물든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외치죠. 이렇게. 그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2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들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담아서 말입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의 우매함과 교만함, 이거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사랑은 거절하고 더럽고 추한 욕심으로 가득한 저희들의 주장과 요구를 내밀면서 그걸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는 미련함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워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저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